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심리교회 유대균입니다. 이은혜입니다. 네, 새로운 한 기 저희는 이사야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공부를 함께 해주실 분은 이은혜 양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사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은혜입니다. 제가 한국에 귀국하고 처음 목사님을 배웠을 때 삼육중앙교회 청년 목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교회 바로 앞집에 살았었거든요. 그때 인연으로 이렇게 교과 방송까지 함께 하게 되네요. 많이 떨리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번 기는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어떤 책인지 먼저 총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사야서는 어떤 책인가요? 그렇게 어려운 걸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네. 이사야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가 됐습니다. 통일 왕국 시기였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이 남방 유다는 20여 명의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 20명의 왕을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가 르호보암이고 그 다음에 아비야가 되고 아사가 나오고 여호사밧이 나오고 여호람이 나오고 아하시야가 나오죠. 그리고 유일한 여성 왕인 아달랴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요아스 아마샤를 지나면 우시야가 나오는데요. 우시야가 그 통치 후반부에 문둥병이 걸려서 요담이 섭정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통치 만렵, 다른 말로 요담 왕의 섭정 통치 기간에 젊은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연도는 BC 750년과 또 739년 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봉사는 우시야 요담 왕을 거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을 지나서 적어도 60여 년간 이렇게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그 무지막지한 왕 므낫세에게 충성된 증언을 하다가 톱에 잘려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렇게 유대 전승에 전해집니다. 이사야에게는 결혼하여 얻은 스알야숲과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겨돌이란 말이 나오니까 은혜양 많이 부러우시겠네요.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 함께한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 선지자와 북방에 속한 호세아 선지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대외적 환경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사야가 봉사하는 당시에는 아수르가 세력을 확대하던 때였습니다. 이사야 전반부를 공부하는 동안 장차 유다를 침공하게 될 아수르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아수르는 여러 국가 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면 강제 이주 및 혼혈 정책을 펼쳐서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북방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아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방 유다가 정복될 위기의 때에 엎친 데 덮친다고 유다는 안으로도 큰 위기에 빠져있던 것이었습니다. 교과 총론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잔인한 아수르 제국의 권세가 정점에 이르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선택받은 유다 백성의 도덕적인 침체가 더 심각했다. 거리에는 사치와 빈곤이 혼재했다. 부를 위해서든 생존을 위해서든 어떤 이들은 헛된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서 시들어갔다. 내후외환이라고 박도 어려운데 안까지 어려운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절망하는 대신 유일한 안전의 길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전반이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또 다른 나라인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예언하여
우리로 소망을 갖게 하는 귀한 책입니다. 다시요. 아수르 전반은 누구라고요? 아니, 다시요. 네. 이사야서 전반이 누구라고요? 아수르. 그러면 이사 10장 이후의 후반부는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약 150년 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해방시킬 고레스 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주제가 달라지면서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한 거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서 이사야서 후반은 아마 후대에 쓰여진 제2 이사야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믿지 못하니까 성경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논란과 더불어 은혜는 더욱 큰 이사야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많이 틀리네요. 이게 은혜 씨가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네. 네. 네, 일과를 보시면 제목이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안식일 교과에는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대가 아일랜드에서 산 울타리를 따라 시골길을 운전해 간다면 되새김질을 하며 집을 향해 느리게 움직이는 소떼를 만나 차를 세워야 하는 경험을 할 것이다. 비록 그것들을 모는 사람은 없지만 그 소떼는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우리를 찾아 들어간다. 만일 상점에서 한 소년이 엄마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사이에서 자기 엄마를 금방 알아볼 것이다. 슬프게도 유대인들은 아일랜드의 소떼 또는 엄마를 놓친 소년과 달리 자신들이 하늘 아버지이신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리하여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번 주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교과는 총론에서 살펴보았고요. 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부패한 의식주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러 왔던 손에 피가 가득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우월한 힘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러한 일이 예배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요. 누구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행동은 또 제사를 드리는 동작은 충실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배당 밖에서 산 그들의 행위는 그 예배를 더욱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3절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삶과 예배가 다른 그러한 삶, 이것이 꼭 그때에만 있었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설교단에서 좀 내려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설교단에서는 하늘 백성인데 내려오시면 달라지신다고. 네, 저라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삶이 예배에 합당치 않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오히려 괴로운 것이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까지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화요일 교과를 보시면 용서에 관한 변론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게 사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없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죄가 붉은색일까요?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이렇게 손에 묻잖아요. 그럼 백성들의 손에는 왜 붉은 피가 묻었을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까 보신 것처럼 백성들에게 형제들이 억울하게 흘린 피가 묻어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거룩했지만 삶에서는 힘없는 사람을 돕는 대신 힘없는 사람을 누른 피가 손에 묻어있는 것입니다. 그 피 묻은 손을 가진 백성을 향하여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사야 44장 22절에는 이런 보증의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침에 자욱했던 안개가 지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가 빽빽했으나 사라진 구름같이 자욱했으나 거쳐진 안개같이 없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증언 사권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네요. 구주는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종류의 위선을 심하게 견책하신다. 그분은 사람의 죄를 잘 아시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읽으신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로부터 돌이키지 않으신다. 그분은 탄원하시며 죄인들과 변론하신다. 주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인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죄인과 변론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저는 죄인으로부터 돌이키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참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제목이 재미가 있습니다.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새해가 되었는데요.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복 받는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9절의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소산을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 칼에 삼킬 것입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면, 그래서 또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즐겨 순종할 때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피한다고 또 어려움 피하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거절하고 배반하면 결국에 칼에 삼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입장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도 그렇고 모세의 말도 그렇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생명이나 사망, 또 복이나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중간에 어정쩡하게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산을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 칼에 삼길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에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를 심으십니다.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 극상품 포도는 소레크입니다. 즉 포도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품종인 자주색 포도를 생산하는 포도나무입니다. 영어로는 choicest vine. 고르고 골라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포도의 수확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곳을 고르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very fruitful hill, 심히 소출이 풍성한 언덕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정말 발음이 좋으시네요. 유학파가 틀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이었지만 혹시 돌이 있을지 몰라 땅을 파서 돌을 제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며 기대한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랴.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원어로 역겨운 것을 뜻하는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네, 성경 여기 교과에 나오진 않지만 어떤 들포도를 맺혔을까요? 첫 번째 들포도는 더더더의 들포도입니다. 집에 집을 더하고 땅에 땅을 더하는 것입니다. 요즘하고 똑같죠. 있는데 또 자꾸 살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들포도는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노새 젊어서 노새 읽어지며 못 노나니. 네, 그래서 밤새 마시고 노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이사야 5장을 보면 세 번째 들포도가 나오는데 의도적인 죄가 나오죠. 또 네 번째는 거기서 더 나아가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이게 죄가 맞다고 기준까지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째 들포도는 교만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또 스스로 명철하다, 이런 엄한 교만의 들포도를 맺히는 것입니다. 루스베레즈는 교만에서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교만에서 망하는데 이 교만의 들포도를 맺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들포도가 있는데요. 유력한 자들, 즉 믿었던 자들까지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최고의 죄가 무엇이에요? 믿었던 자들의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타락할 때 이게 최고의 죄악이 될 수 있음을 이사야서 5장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들포도를 맺었습니까? 집에 집을, 땅에 땅을 더하는 욕심의 죄입니까? 아니면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쾌락의 들포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의도적인 죄와 또 거기서 더 나아가 기준까지 변경하는 그러한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것도 모자라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는 교만의 열매를 혹 맺고 계신 건 아닌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믿었던 남은 무리인 우리가 세상과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달렸는지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사야서 총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삶이 받쳐주지 않는 예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삶이 예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주홍같이 붉은 손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증도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인가 먹힐 것인가 라는 주제를 통하여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복을 누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우리가 들포도가 아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2과 지도력의 위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평안하세요. 안녕. 셨던 우리 주님 온갖 멸시 받았으나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까닭은 그의 백성들 구원하시고 이 땅 위에 권세 잡은 자 심판하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안식일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방역 강화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오늘은 안식일이고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것이 교회이고 또 구별된 장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새해 첫 안식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당함에서 합당함으로, 합당함에서 당당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반대의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자신은 결코 그런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취할 영광은 자신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면서 며칠 전 어떤 사형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한다라고 기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로 12절 그리고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로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사도행전 4장은 사도행전 3장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근원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3시, 오전 9시, 그리고 6시, 정오, 9시,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른 아침 제9시 황혼 무렵에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언제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건 어떨까요? 기도하러 성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를 정말로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이 성전 미문에 날마다 그렇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날마다 이 성전에 왔었던 까닭은 당시 그 교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구걸하기 참 좋은 곳이었어요. 때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 안진뱅이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이 아주 기이하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랍니다. 걷고 뛰게 된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붙잡았다는 말은 어깨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의 어깨에 매달렸을까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매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가 매달린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들을 향한 애착과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들이 자기를 그냥 떠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일인데 왜 우리가 주목을 받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된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끝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가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에 인간 도구들이지 결코 칭찬을 받거나 주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엄격한 정직성이 정말 돋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그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주님의 것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것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주님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치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아픈 곳을 후벼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봐도 완치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진뱅이가 회복된 것은 한 사람의 병 나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했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드러낸 일대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이 안진뱅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이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건을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적지 않은 번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흉악한 일을 저질렀을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베드로는 마음의 번민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의 번민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았어요. 번민에 빠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로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도 그리고 관원들도 모두 그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을 것입니다. 실수와 죄를 범한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랬지 알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의 마음은 아마 큰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로 18절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까닭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성경을 연구했다면 예수님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중요한 권면과 놀라운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안진뱅이가 일어섰다고 나음을 입었다고 탐복하고 놀라고 그 고쳐진 사람을 주목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함을 받아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 말고 반드시 그 죄를 지은 것을 슬퍼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경에 단 한 번 사용된 특별한 경험 속으로 우린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은 바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그 경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그 말은 상쾌하게 된 해방, 휴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쾌한 경험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단 한 가지 사건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것이 무슨 사건일까요? 네, 바로 이것은 재림입니다. 재림은 죄를 회개하고 유쾌하게 된 사람들의 기다리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는 재림 신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전뱅이를 고친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그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해가 저물 때까지 설교를 했어요. 3시간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2절로 26절은 그 3시간 동안의 설교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참 많았습니다.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5,000명 하니까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의 청중과 맞먹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권세와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들이닥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 사도들은 체포되었고 이미 해가 저문 시간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날까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신문이 진행되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 앞 안전뱅이가 낳은 사건은 놀랍고 위대한 진리가 선포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하였더라.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 속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자기밖에 모르는 옹졸한 이들로 치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따가운 눈총에 견디지 못한 탓인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종교다원주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모든 종교에도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믿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학자,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믿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많지만 그들의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개혁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전혀 거리낌 없는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 관원들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다음에 다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계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당당합니까?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될 때 그들은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운 정부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규범으로 인정하고 그 정당한 범위 안에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한 의무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치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6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란 말을 교회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 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할 때에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여야 한다. 오늘 저는 부당함, 합당함, 당당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부당함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발견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유효하다고 믿고 확신하십니까? 세상 권력과 분위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조롱할 때에도 여전히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부당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는 당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may I have your attention? And I want to introduce to you in this
of the good and the right. Stand the champion robed in white. His height exceeds the heaven, His weight outweighs the world. His reach reaches everywhere, His age is evermor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of love. He led this hometown to enter this arena, to raise His hands in victory for me. An angry crowd crucified this King who wore the crown, and they gladly was a champion going down. Oh, but I will never count Him out, for I'm a witness of the day He rose to retain the title, champion of lov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of love. He is higher than the highest, greater than the great. No one will ever take His power away. He's more mighty than the mightiest, He reigns from above. He's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The all-time undisputed, undefeated champion. The all-time undisputed champion. The champion of love.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광해연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